자, 시편 23편이 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다윗, 우리 다윗에게서 복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선 십자가의 복음, 이 단어를 먼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또는 부활 복음, 다 같은 말들이죠. 어떤 분은 그래요. 너희들은 십자가 복음 믿냐? 나는 부활 복음 믿는다 그래요. 일단 이단입니다. 십자가나 부활이나 같은 거지요. 맞습니까?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고 부활 없는 십자가가 없는 것이죠. 아멘. 예. 그래서 복음인데 그걸 또는 바울은 가끔 십자가의 복음이라 얘기하기도 하고 또 부활을 증거하기도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 복음이 뭘까?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에서 나는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전하니. 이런 용어들을 쓰고 있어요. 이걸 보면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복음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복음이 뭐냐? 십자가 복음 또는 부활 복음, 그건 언어에 대한 차이고 복음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살아계신 그분이 복음인 거죠. 아멘?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관한 몇 가지 교리가 복음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루신 몇 가지 일들을 이해하는 게 복음이 아니고 살아계신 그분이 복음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은 살아계신 그분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말과 지혜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몇 가지 교리 전하는 거 하지 않겠다는 거죠. 성령이 나타난과 능력, 다시 말해서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성령님의 인도 속에서 전하기 원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살아계신 인격체인 그분이 복음인 거예요. 아멘? 안타까운 것은 십자가에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 몇 가지, 그런 교리나 신학들을 이런 건 몇 가지 가르치고 있는 것, 그게 복음인 줄 알아요. 아무리 성경을 가르쳐도 복음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그분이 지금 증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복음이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자,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설명이 조금 부족해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복음이다 하면 좀 부족해요. 좀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2000년 전에 살아계신 그분이 어떻게 내게 복음이 될 수 있는가가 중요하잖아요. 아멘?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한 구절 하나가 있는데 아시는 분 한번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잘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지금 제가 이제 한번 물어보려고 해요. 요즘은 이제 묻는 게 좀 일상이 됐습니다. 1,000원짜리 갖다 놓고 이제 우리 목회자 반은 알아맞히시는 분에게 1,000원씩 나갑니다. 오늘 5,000원 나갔거든요. 지지난주는 13,000원 나갔어요. 13가지 이렇게. 근데 요즘 목회자 반은 여기 한번 맞추는데 1,000원은 너무 작다. 단가를 올려달라고 지금 물가 올려달라고 지금. 바울이 소개한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이 말이 사실 좀 이게 설명이 좀 부족하잖아요.
설명이 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주었던 구절이 하나가 뭐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죠. 잘하셨네요. 전원이 없기 때문에. 예수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정확하게 표현해야 되죠.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이게 복음이죠.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도 그 제자들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이 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과 구속이 되는 거죠. 지혜가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바울은 지혜를 얘기할 때 로마서에서 두 가지 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혜를 두 가지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하나는 세상의 관원의 지혜로 이해하고 있고 하나가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아는 지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당연히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아는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알리시는 거죠. 하나님의 길을 알리시고 그분의 기준을 알리시고 또 나를 향한 그분의 의도를 알리시고 나를 보시고 그분이 세워놓으신 놀라운 계획을 알리시고 21세기 대한민국을 보시면서 그분이 세워놓은 계획들을 알리시는 것. 이게 지혜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혜가 되는 게 복음이에요. 저 사람이 복음을 알고 있는가? 지혜를 보면 알아요. 그렇죠? 두 번째 뭐가 되시는 거예요? 의로움이 되어주세요. 의로움이 된다는 게 성경의 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의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가리킬 때 의라고 합니다. 의의 태양, 의의 하나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너희를 것을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해서 예수님은 의를 하나님이나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의라고 하셨거든요. 그렇죠? 근데 의는 더 나아가서 뭐예요? 자기 의 이런 단어를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스스로 믿고 이런 말씀하실 때 의는 자격을 뜻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격. 하나님이 내게 은혜나 기도응답이나 유업을 언약을 성취시킬 자격. 이걸 가리킬 때 의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자격을 얻어요. 응답받을 자격. 그래서 의는 자격을 뜻하는 말이죠. 자, 근데 예수님이 나에게 의가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내게 자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의 흉배를 붙이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의의 흉배를 붙여요. 나는 죄가 많지만 의의 흉배를 붙여가지고 원수가 막 참소하고 화살을 쏘아대도 전통에다 가득 채운 화살을 쏘아대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비록 죄가 많지만 예수님이 나의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당당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유업이나 기도 응답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이 나의 의이기 때문에, 의의 흉배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 아버지께서는 응답해 달라고. 예수님은 우리 의가 되세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공로를 부여잡고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자격이 되죠. 우리는 절대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시거든요. 알겠죠? 지혜가 되고 의로움이 되고 또 뭐가 돼요? 거룩함이 되세요. 거룩이 뭐예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성품인 거잖아요. 거룩은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어 또 히브리어 언어에는 holy 이 말은 구별되었다 뜻이거든요. 우리가 세상과 구별해서 살아야 돼요. 이 땅을 살면서. 근데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거룩하지 않지만 예수가 내 안에 사시는 만큼 나는 거룩한 거예요. 아멘? 몇 가지 종교적 행위를 하고 몇 가지 명령이나 규례를 잘 지켰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만큼 거룩한 거예요. 새벽기도 새벽기도 했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종교 행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뭐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하세요. 꼭 이렇게 얘기하면요. 꼭 뭡니까?
팔불출이 있어요. 그래, 그거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지? 하고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구불출로 만들어야 돼. 우선 때려야 돼. 죄송합니다. 웃자한 얘기는 또 진짜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때리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러면 안 되고 우리 새벽 기도도 하고 종교 행위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에 주님을 향한 신앙의 본질이 담기죠.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몇 가지 종교적 의식을 했다고 해서 거룩해진 건 아니고 예수가 내 안에 살기 시작해야 돼요. 아멘? 우린 거룩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께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이 복음에 섰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세상을 이기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이기고 있는가, 미혹이나 유혹이 왔을 때 얼마나 잘 뭡니까? 승리할 수 있는가. 그걸 보면 금방 알아요. 네 번째 뭐가 돼요? 구속이 되어주세요. 구원함이 되어주시는 거죠. 구속은 죄 사함을 뜻하는 단어잖아요. 맞습니까? 그리고 구원함을 뜻하는 단어, 죄 사함 더하기 구원을 더했을 때 구속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죄 사함 곧 구속을 얻었느니라, 또는 구원을 구속이라고 흔히 총칭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속이 있어야 돼요. 구원이 있어야 돼요. 죄로부터의 구원, 또는 어려운 환경으로부터의 구원, 하나님의 어떤 저주나 징계로부터의 구원, 억압된 환경으로부터의 구원, 영적 공격으로부터의 구원, 이런 구원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지혜, 의로움, 거룩, 구속, 이렇게 딱 네 가지로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인생이라는 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의로움이 되고 거룩이 되고 구속함이 되는 것, 실제적인 것, 이게 복음인 거죠. 살아계신 예수께서. 아멘?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다윗이 이 복음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윗은 누구의 그림자였어요? 예수님의 그림자거든요. 구약을 그림자라 부르고 신약을 본체라고 부르는데, 구약의 사람들은 어떤 그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예표로서 예시되어진 사람들이 구약의 영웅들인 거예요. 근데 다윗도 예수님을 알려주는 사람인데, 다윗에게 복음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렇죠? 네. 솔직히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배울 수 있는 교훈이 하나 있는데 뭐예요? 신약 시대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예배죠. 예배였습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예배가 무언가를 가르쳐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알다시피 블레셋에 빼앗겼던 이 법궤를 다윗이 되찾아올 때 그 법궤를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 이런 데는 어디다 두라고 그랬어요? 법궤를 모세의 성막 안에다 두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막 안에 특히 지성소의 영역에 두어야 되거든요. 그 안에 뭐가 있었죠? 이렇게 이 법궤 안에. 법궤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냥 네모난 이 박스인데 귀퉁이에 고리가 있어서 큰 막대기로 깨게 돼 있고,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매게 되어 있는 게 법궤잖아요. 그죠? 네. 법궤는 우선 이게 그림자고, 항상 구약은 그림자, 신약은 본체다고. 법궤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한번 해보세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법궤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임재. 아주 아쉬워요. 좀 이따 나와야 될 답인데, 법궤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지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분명히 4장과 10장에서는 이렇게 법궤 앞에 나아가는 장면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는 것,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가는 걸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좌를 상징합니다. 이해가 되죠? 그 보좌가 결국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신약 시대는 그냥 우리의 흔히 언어로.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라고 히브리서 4장과 10장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휘장으로 가려졌었는데, 휘장은 구약에서 이게 그림자고, 신약이 뭐예요? 자, 휘장은 뭐죠?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은 뭐였어요? 신약에 오면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키는 거죠. 휘장이 쭉 찢겨질 때 예수님의 육체도 쭉 찢겨지는 거죠. 알겠습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본체가 움직이면 그림자가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본체는 딱 일어났는데 그림자는 딱 앉아있어. 딱 나는 이렇게 가는데 그림자가 절로 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구신인 거예요. 그림자가 따로 가면 돼야 안 돼, 이게?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에 그림자도 같이 가줘야 돼요. 아멘? 가끔 그 그림자가 좀 무서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가끔은. 가끔 한번 뭐가 같이 가. 자기 그림자를 자기가 무서워하고 있어요. 그 그림자도 나를 무서워하고. 어쨌든 그런데 예수님이 본체고 몸이 휘장이 그림자이기 때문에 본체가 찢길 때 휘장도 찢겨야만 됐어요. 그래서 휘장이 찢기니까 보호자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창과 검에 의해서 예수의 육체가 찢겼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보호자에까지 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아멘? 휘장이 찢기면서 법궤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것처럼 그렇게 히브리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이런 얘기. 자, 복음이 뭔가를 우리가 정리를 한번 짤막하게 다시 해봐. 정리하니까 좋습니까? 나쁩니까?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시험 문제 탁 나와도 바로 답을 쓸 수 있도록. 알겠죠? 정리를 잘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복음은 살아계신 예수님이 복음인데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고린도서 1장 30절에서 그 살아계신 예수가 우리에게 21세기에도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이 되는 것이 복음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경험하고 살게끔 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이 다윗에게는 복음이 되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려면 뭐가 가장 필요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려면 당연히 우리가 먼저 하나님 찾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구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그럼 가까이 하면 나도 너를 만나고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도 너를 만나주겠고 너희가 구하면 구하게 될 것이고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 사랑해야죠. 자, 그게 필요합니다. 자, 그런 다음 하나님 편에서 뭘 하시겠어요? 은혜를 부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실제가 되려면 은혜에 의한 삶, 성령에 의한 삶, 말씀에 의한 삶, 십자가에 의한 삶, 믿음에 의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은혜에 의한 삶이 우선 필요해요. 하나님의 뭐가 필요하다? 은혜가 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먼저 이렇게 임재하셔야 돼요. 오셔서 임재하시죠. 임마누엘, 임재하시기 시작하셔서 그냥 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을 했을까? 간단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뭐 하겠다는 겁니까? 임재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찾으면 임마누엘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찾으면. 복음을 구하면 임마누엘 하겠다는 거죠. 이 임마누엘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불러요. 자, 다시 은혜라는 단어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은혜가 뭐예요? 막 거저받는 게 은혜가 아니죠. 그건 은혜가 주어지는 택배 방법을 말하는 거고 은혜란 이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게 말씀하신 바를 내가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나를 뒷받침하시고 도우시는 그분의 임재의 능력을 가리킬 때 은혜라고 해요. 그래서 은혜하면 임재의 능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은혜는 능력을 뜻하는 말이에요. 근데 임재 더하기 능력 이 두 가지를 더한 단어가 은혜예요. 알겠죠?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헬러, 히브리 모든 사상에서 두 가지가 임재 플러스 능력입니다. 능력을 은혜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금방 알 수 있는가 하면 사도행전에서 금방 알 수 있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갔었는데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더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조금 있다가 뭐가 또 머물러 있더라 표현하고 있어요. 주의 손이 머물러 있더라. 그래서 사도행전을 썼던 사람이 누가가 썼냐? 누가 썼죠? 네, 누가 썼죠. 누가가 썼는데 누가의 머릿속에는 은혜를 뭐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이라고, 임재의 능력이라고 이해한 거죠. 이게 사도행전 13장, 11장부터 1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의 머릿속에는 은혜는 뭐냐? 임재 플러스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예수가 우리에게 복음이 되려면 예수가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의로움이 되고 구속이 되고 거룩함이 되려면 내가 하나님 당연히 찾아야 돼요. 믿어야 되고 신뢰해야 되죠. 당연히 하나님 구해야 돼요. 얼굴을 구하고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고 서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복음이 되기 위해서 뭐 하신다? 임재하세요. 알겠죠? 임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임재를 다른 말로 임재하셔서 나를 도와주셔야 돼.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은혜라고 합니다. 다윗에게는 이런 복음이 5개. 그냥 다윗이 하나님께 많이 감사를 드렸는데 그 감사의 내용들을 쭉 이렇게 간추려 보면 한 5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눌 수 있겠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좀 나눈 건데 제가 그걸 복음의 차원에서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알겠죠? 바울에게 이런 임재의 능력이 있었구나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어떻게 설교를 좀 전개해 나가려면 바울에게 있었던 임재의 능력을 보기 원하고요. 왜 그럼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임재의 능력을 부어줬을까를 볼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봐. 이 3가지가 보여야 돼요. 이 3가지가 보여야만 우리도 다윗에게서 뭘 배울 수 있는 거죠. 아멘? 자, 3가지 뭐예요? 첫째는 다윗에게 부어주셨던 임재의 능력이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두 번째는 자, 그것만 보면 설교는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요건 텍스트를 보는 거예요. 텍스트, 그 본문을 보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왜 다른 사람들에게 없었던 그 은혜가 그에게는 부어졌을까? 원인을 보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걸 팩트를 본다고 그래요. 사실을 캐내기 시작하는 거죠. 세 번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우리는 어플리케이션, 적용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3가지로 말씀을 전개를 해보려고 해요. 아멘? 그거를 이제 내가 1, 2, 3, 4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 바울은 이렇게 보면 누구예요 지금 사람이? 다윗. 제가 바울 다윗 하나 헷갈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막 니고데모가 뭐 뽕나무에 올라가든 근데 그때 얘기를 해 주셔야 돼. 니고데모가 올라가든 삭개보가 올라가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제일 첫째 어떤 은혜가 그에게 있었는가 하면 어떤 임재의 능력이 그에게 있었는가 하면요. 제가 써놨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주님을 다르게 만든 은혜가 그에게 있었어요. 정말 부러운 건데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믿고 신뢰하게 되었던 그 은혜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 시편 23편에서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편 23편으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항상 제가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사고를 가지고 성경 읽기 시작해요. 성경이 보이지가 않아. 자, 1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어떤 그림이 딱 보여져요? 그려져요? 우리 하도 많이 봤던 성화, 예수님이 어린 양 한 마리를 보여요, 안 보여요? 그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런 그림이 이제 다 우리 입장에서 이제 그림이 다 그려집니다. 자, 2절. 그림 안 그려져요? 이런 그림이? 지금 딱 1절을 읽으면서 이런 그림이 생각이 안 난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너무 무디다. 너무 무디다. 부디 바라건대 좀 이렇게 답답하거나 힘들 때 여러분들 이렇게 자연을 보시면 참 좋아요. 부산은 너무 아름답잖아요. 바닷가도 있고 산도 있고 부산이에요. 또 바다도 있고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너무 아름다워요. 부산은 힐링을 자연을 보면 이게 풀려요. 이렇게 힐링이 되잖아요.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보면 아멘. 푸른 녹색 보면 그리 좋더라고. 지금 여기 은행나무 쫙 있는데 그 아름답지 않아요? 좀 거닐길 바랍니다. 좀 거닐고 우리 끝나면 부산하게 가. 그냥 부산 사람이니까 부산하게 집에 가. 부산 떨며 가. 그러지 말고 좀 이렇게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참 좋습니다. 안 그래요? 그래야지 좀 이렇게 그림도 그려지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 은사가 부어져도요, 아름답게 은사를 풀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맨날 다 떨어진 신발짝이 보입니다. 뭐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 2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어떤 그림이 그려져요? 푸른 초장이 쫙, 맞습니까? 저 푸른 초원 위에 딱 남진이 딱 떠올라. 그 다음에 그림 같은 집이 하나 딱 떠올라. 쉴만한 물가가 딱 있어서 양떼들이 와가지고 물을 척척척척 적시는 그런 그림이 딱 보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성경을 놓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성경은 그 얘기로 기록한 게 아니에요. 자, 이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제. 절대로 푸른 초장이 아닙니다. 3절. 성경은 끝까지 봐야 돼요. 그래서 우선 히브리어에서, 구약은 히브리어로 써요. 특히 시편 같은 경우는 병행법이 있고 대조법이 있고 이렇게 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강조법이 있고 그래요. 구약 성경은 앞에 말이 뒤에 말에 다시 강조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 생명이요, 빛이요, 요새요. 같은 말입니까? 아닙니까? 결국 같은 말인데 좀 다르게 표현한 것 뿐이죠. 그렇죠? 우리도 가끔 미운 사람 표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말미잘 썩을 놈.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호랑 많고 또 뭐가 있죠? 또 뭐가 말미잘 성게, 멍게 같은 놈. 그렇게 해야 하네요. 다 말미잘이나 멍게나 썩을 놈 다 같은 말입니다. 맞습니까? 새 빠지게 했다는 말과 고생스럽게 했다는 말 다 같은 말. 근데 경상도 언어가 더 강합니다. 원래가 이렇게. 새가 뭐예요? 새 빠지게. 저 무드를 키워가야 됩니다. 다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서 푸른 초장에 쫙 눕게 하시고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절대로 푸른 초장이 아니었다는 것이 4절부터 조금 약간 디테일하게, 약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4절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죠. 그죠? 사도 바울이 아니고 이 사람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뭘로도 표현하는 거예요? 푸른 초장으로 표현하는 거죠. 저를 좀 먹게 해주시죠. 다윗의 고향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이 어디에 있어요? 산 중턱에 있어요. 골짜기에. 약간의 평지가 있는데 거기는 사람이 살고 있고 양떼는 비탈진 곳에 살고 있는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산 비탈에서 살았어요. 그냥 평지가 있는 곳은 집이 지어져 있었기 때문에 늘 비탈길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비탈길에서 이렇게 보니까 막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거든요. 쭉 알다시피 이스라엘 지형을 단면도로 나누면 지중해 바다가 이렇게 있고 바다에 이제 해변가가 있어요. 그걸 블레셋이라 불러요. 팔레스타인. 평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살았어요. 갑자기 산이 하나 쭉 올라갑니다. 산이 쭉 올라가서 건너편에 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삽니다. 왜냐하면 요 산 쭉 올라가는데 누가 공격해 오실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 오니까 산 넘어서 살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산이 높았기 때문에 지중해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지만 이 산을 넘지 못하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넘어옵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바로 산 저 넘어온 거죠. 그리고 나서 바로 요르단 높은 산맥이 올라가 봐요. 요르단 산맥이 올라갑니다. 이 골짜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불러요. 같이 이렇게 이스라엘 가면 재밌지 않겠어요? 네. 제가 이게 설명을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저와 같이 쭉 다녀오셨는데 이렇게 생겼던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지형이 되겠어요. 다윗은 평지 사람이 아니에요. 늘 비탈길에 살았던 자기 양떼가 발 헛디뎌가지고 저 낭떠거리에서 저 죽어가는 장면을 많이 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 되겠습니다. 다윗은 거기 살면서 이제 다윗은 좀 초장이 나타나면 그게 다윗은 푸른 초장인 거예요. 그럼 그것이 과연 그러냐 하는 거예요. 그거 보시면 금방 나옵니다, 답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시나이다. 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산에는요, 사자와 곰이 많았고요, 늑대도 많았어요. 나중에 골리앗 장군하고 싸울 때 이 다윗이 뭐라 합니까? 사울왕한테 하는 말이, 사울왕이 막 말렸거든. 골리앗 장군하고 싸우러 가려니까. 왕이여, 잘 들어주십시오. 제가 옛날에 목동할 때 내가 초장에서 양떼를 치다 보면 사자도 나타나고 곰도 나타나고 늑대도 나타나는데 그때마다 돌멩이로 던지고 그 다음에 싸워서 그들을 이겼나이다 그러거든요. 늘 원수가 부글거렸던 것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어요. 자,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주께서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목자잖아요. 내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셨다.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목동의 지팡이가 주님의 지팡이였다는 거예요.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베푸시고, 밥상을 말합니다. 양떼들에게 밥상은 뭐예요? 푸른 초장인 거죠. 그래서 다윗은 같은 장소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표현하기도 하고 푸른 초장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실제로 푸른 초장은 블레셋 사람들이 전부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산지에서 살아야 했던 아주 불쌍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산을 넘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또 치는 거예요. 노예를 끌고 가려고. 그래서 아주 좀 안타까운.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인터넷을 여러분 조사해보면 알겠습니다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디서 온 걸까? 이렇게 할 때 되게 뭐 햄족속이, 헷족속이요, 뭐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헷사람이니 뭐 이런 게 나옵니다. 다 바이킹의 후예들 간에서. 그냥 바이킹은 이제 뭐 옛날 최근이지만, 그러니까 바이킹의 선조들 같은 좀 험난한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추측들을 많이 합니다. 이 사람들이 선지에 머물면서 어쨌든 간에 산을 넘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들을 노예로 끌고 가야 했던 아주 못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다윗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뭐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요. 이렇게 살다 보면 주님이 과연 선한 목자인지 아닌지 좀 이런 어떤 의구심 같은 게 들까 안 들까? 살다 보면 이게 주님이 나를 푸른 초장에 좀 데려가지, 그래 겨우 데려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데리고 가나안 땅 간다 했는데, 근데 간 곳이 처음이 어디예요? 광야였어요. 하나님이 데려가는 곳이 그게 푸른 초장이래.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마음에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드니까 어떻게 하면 차라리 그냥 애굽 땅에서 그냥 마늘이나 많이 까먹다가 죽을 걸. 육종 마늘이나 까먹다가 마늘 장아찌 시커 먹다 죽지. 난 그러고는 죽잖아. 마늘도 필요하지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다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곳이 우리가 바랐던 곳이 아닐 수 있어요. 목자 되신 주님이. 다윗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만드는 데가 그러겠어요. 이거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문제는 뭐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 주님을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죽어요. 광야에서 다. 다윗은 어떤 환경 속에서요, 주님만 따라요. 귀해요, 안 귀해요? 이렇게 따르면서 그 두 번째 제가 2번을 써놨는데, 그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요,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 시작했어요. 그 몇 편 쓰나요? 10편 139편이에요. 이건 제가 아는 구절이니까 찾지 마십시오. 다윗이 거기다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 내가 새벽 날개를 쳐서 바다 끝에 가서 거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주님이 나를 찾아내실 거죠. 주의 손이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게 무슨 구절 같아요? 시니까. 이번 어느 교회 보니까 그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가 잘했어요.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너무 요즘 힘들어 안 들어요. 국가도 힘들고 살기도 다 힘들어가지고 그 추수감사절 잔치를 안 하고 뭐 했는가 하면 감사시 그 대회를 한 거예요. 백일장 대회를 한 거예요. 감사시. 그래서 이제 그 다 시를 써내게, 전 교인이 시를 써내, 감사의 시를 써내가지고 그거를 이제 이렇게 심사해서 참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그게 저희 동네 교회인데 그걸 했어요, 같이. 저희 교회는 행사 안 하고 다 추수감사절 오후에 다 전도 나갔어요, 우리가. 이렇게 국가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만 바라라. 전도했잖아요.
그다음 중보기도 있기 때문에 전도를 다 나갔는데 그래서 좋아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전도를 모처럼 나가가지고 주일날. 나 주일날 전도 처음 해봤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사람 다 전도하고 주께로 돌아가자고 예수 믿으라고. 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보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한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말이죠? 시적인 언어니까. 상상을 좀 해보면 새벽 날개죠 이게 힘차게. 또 바다 끝에 새들이 막 먹을 걸 찾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뭐 어디 가기 위해서 뭡니까? 어디 그 새들의 그 이동 경로를 통해서 막 이게 새벽 날개 치고 날아갔어. 바다 끝에. 어찌 보면은 따뜻한 좀. 어찌 보면요 우리는 좀 쉴만한 곳, 먹을 만한 곳, 지금 안식처를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내 나름대로 막 날아가 본 거예요. 바다 끝까지 갔는데 별로 찾은 게 없었어. 그러니까 바다 끝까지 갔지 그러니까. 우리 그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나 아무 잡은 것이 없는 내 평생 젊음을 걸고 살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게 없는 거예요. 2016년 벌써 11월 하순이에요. 이제 겨울이 시작되고 있는데 얻은 거 있습니까 금년에? 나이만 얻었어요. 뭐 얻은 거 별로 없이 다시 2017년이 다가오는 거예요. 뭐 얻은 거 없어. 얻은 건 이제 질병만 얻었어. 아니 갑자기 나도 관절이 여기 시원찮아 이상하게. 이런 나이가 됐나 나도 벌써. 얻는 건 병이고 얻는 건 나이고 뭐 먹은 건 살인 거예요. 다 먹으면 왜 살로 가는 거야. 지혜로 가야 되는데 할렐루야. 먹으면 지혜로 가야 되잖아요. 다 뭘로 가요? 다 살로 가가지고 참 또 전쟁을 또 하나 해야 되고 막 살과의 전쟁 막 이런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어려운데 다윗은 그의 평생에 함께했어요. 하나님 땅끝에 가도 구해도 주님이 함께 안위하시면서 안위했다는 것은 그를 평안하게 지켜줬다는 거잖아요. 그 주의 손이 나를 지켰다고 하게 하고 뒷받침했다고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자, 첫 번째 봤어요. 이걸 우리는 텍스트를 본 거예요. 그러면 한번 묻겠어요. 왜 다윗에게는 이 은혜가 부어졌을까요? 생각을 좀 해봐야죠. 왜 다윗에게 이 은혜가 뭔데 다윗이 훌륭한 거 아니잖아요. 그 은혜가 훌륭한 거지.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다윗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안 그래요? 엘리야도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인데 다윗은 뭐 마찬가지지요. 근데 왜 다윗에게 이 은혜를 부어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딱 뭐라고 추억하시는데 내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 하나님 마음이 합했다 할 때 딱 떠오르는 성경 스토리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다윗 하면 하나님 마음이 합했던 그 순간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성경 구절 뭐예요? 사람은 외모로 판단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뭡니까? 다윗의 형들이 그 출중한 외모와 신앙을 보고도 택하지 않지만 다윗을 보시면 뭘 보신 겁니까? 중심. 중심이 합했다는, 내 마음이 합했다는 말은 다윗의 중심이 옳았던 걸 볼 수 있어요. 결국요, 중심이 올바라야 돼요. 자, 그럼 묻습니다. 중심이 뭐예요? 정말 잘 표현하시는 분에게 제가 딱 두 분만에게만 기회를, 왜냐면 다 또 답이 나오기 시작하면 누구나 맞출 거예요. 막 그냥 아무리 말도 하다 보면. 딱 두 분에게만 기회를 주고 내가 답을 얘기할까요? 제가 저녁을 반드시 사드리겠습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 오시기 전까지가. 자, 중심은 뭘 가리키는 거죠? 첫째, 마음 틀렸고요. 또 마음이 좀 맞긴 한데 좀 중요한 게 있어요. 두 번째, 틀린 거 자세죠. 다 맞는 건데 저 정확한 표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 뭉뚱그리는 말 말고 자세가 올바른 거예요. 성경은 자세를 가리켜. 마음 자세. 마음이 이렇게 단순한 마음이 아니라 마음이 갖고 있는 자세가 올바르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그것 보고 택했는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인구를 계수할 때 흐뭇해했거든요. 육체를 신뢰했어요. 군사의 숫자가 많은 걸 보고 흐뭇해했거든요. 마음의 이 자세가 흩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다윗을 좀 징계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은 자세가 바랐던 사람입니다. 결국 자세입니다. 그래서 시편 이사야서 66장 2절과 3절에도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애통하여 내 말을 인하여 떠는 자세를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을 내가 세우겠다. 산상수훈 제일 처음에도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그 마음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자세거든요, 그게. 가난한 자세, 애통하는 자세. 자세 언급하고 있어요. 계속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세부터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복음을 몰라도 괜찮아요. 복음을 좀 모르면, 성경을 좀 몰라도 괜찮아. 근데 뭐가 필요할까? 올바른 자세만은 있어야 돼요. 근데 복음도 알고 있고, 신학도 알고 있고, 많이 알아. 근데 자세가 바르지 못하면 그 사람은 틀린 겁니다. 절대 어림무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자세. 좀 몰라도 좀 박사가 아니더라도 어때요? 자세가 바른 다음에 박사여야지. 이해가 되나요? 자세가 바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중심은 자세를 가지고. 다윗은 정말 자세가 올바랐던 사람이에요. 한번 묻겠습니다. 다윗이 가졌던 자세는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세, 가난한 마음의 자세, 애통하는 마음의 자세, 하나님 얼굴만을 구하는 자세,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평가만을 소중히 여기는 자세, 율법주의를 버리는 자세. 자세야만 성경에서 찾기 시작하면 정말 많은 자세가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세만 우리 한번 한 반년 정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자세 그때 총정리했어요, 그때. 아멘? 다 하나도 기억이 잘 안 나죠? 네. 제가 자세만 6개월 정도 했는데, 성경 자세만 다 뽑아봤어요, 한번. 자세만. 했는데, 이런 자세 중에서 다윗이 가졌던 가장 좋은 자세가 뭘까요? 다윗 하면 그 자세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뭐죠? 당연히 시편 27편 4절이죠. 내 평생에 아까 불렀잖아요, 찬양. 내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얼굴 구하는 거죠. 주의 아름다움으로. 내가 이 다윗의 장막 앞에서 하룻밤 문지기로 밤이슬 맞고 사는 것이 천년의 세월을 왕궁에 사는 것보다 훨씬 하나님이 거기에 뿅 가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신약시대가 되면 신약교회가 세워질 텐데 신약시대 교회의 예배는 이렇게 드리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수축해야 된다고 합니다. 다윗의 예배를 그렇게 기뻐하신 걸 볼 수 있어요. 아멘?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아까 4절, 다시 이따가 한번 우리 불러봅시다. 아멘? 우리 다윗처럼 불러야 돼요. 다윗처럼 불러. 단 한 가지 소원. 잘 안 돼. 자, 그러면, 세 번째, 어플리케이션 들어가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4번에 써놨어요. 뭐죠? 내 중심이 얼마나 올바른가. 내가 정말 정직한가. 내가 정말 정직한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나 떨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배우려는 자세를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한 3가지만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우선 하나는 정직한가. 내가 말씀 앞에 얼마나 떨고 있는가. 다윗처럼 배우려고 하는가. 이런 것만 이렇게 갖고 있어도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실 것 같아요. 좀 부족해요. 솔직히 우리나라에 이제 김영호 목사님, 우리나라에 김정호 목사님, 그 젊은 목사님한테 물어봤다. 우리나라 처음 복음이 들어온 게 몇 년도예요? 모르죠? 이게 모르고. 그런 거 알고 있어야 돼요. 한 120, 30년 됐나요, 지금 한? 100주년 기념 한자가 월드컵 때 했지 않습니까? 월드컵 때 했으니까, 월드컵 경기장하고 나서 했으니까. 이제 2002년이니까, 한 110년 좀 넘었어요. 113주년인가 지금 그렇죠. 그래서, 우리 김병호 목사님, 오늘 아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금년이 몇 년 차죠? 네, 어쨌든 간에 우리 100주년 기념 행사를 했잖아. 오카는 목사님이 이놈이 죄인입니다. 그 유명한 설교.
자, 그렇게 했는데, 113좀 됐을까?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무슨 얘기 제가 하려고 했을까? 초대교회 때,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설교와 지금 목사님들의 설교를 비교해보면 어느 게 더 훨씬 더 성경적이겠어요? 네? 어느 게 더 성경적이겠어요? 지금 설교죠. 지금은 뭐 신학 공부 잘했고 막 헬러, 히브리어 막 맞습니까? 역사는 그때가 더 강합니다. 그때는 복음이 능력이 있었어요. 지금은 훨씬 더 성경적이에요. 그때는 뭐 그 성경적도 아니에요. 보면 지금도 우리 그 선배님들 그 설교한 노트들 좀 제게 말씀하시면 전혀 성경적이 아니에요. 정말 성경과 동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 몇 마디 말씀 부여잡고도 역사하셨어요. 지금은 정말 성경적이거든요. 헬러, 히브리어, 영어 뭐 쫙. 근데 전혀 성경적인데 성경에 약속된 언약들은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더 자세히 있다고. 전 자세히 있다고. 옛날에는 잘 몰랐어요. 정말 뭘 몰랐어요. 몰랐어도 자세는 하나님께 올바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 함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 자세가 중요하다 봐요. 오늘날 너무 똑똑하잖아요. 막 다 똑똑하고 막 그래요. 제가 이제 가끔 미국에 이렇게 집회를 가면 거기 뭐 똑똑한 엘리트들이 다 와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이제 가끔 설교할 때 그 젊은 사람한테 여러분들 그거 의지하지 말라고. 공부는 많이 하라고. 근데 그것이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가 능력인 거예요. 그 은혜가 능력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능력. 예수가 실제로 내게 은혜가 되는 게 복음이죠. 그거 공부한 게 복음이 아닌 거예요. 알겠죠? 어디가 수단일 뿐이고 우리가 다윗에게서 볼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내 중심을 다시 바로잡기 시작해야 된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 다윗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었는데 그게 뭔가 눈물을 통해서 언제든지 촉촉한 영혼을 유지하게 만들었던 은혜가 있었어요. 이게 좋습니다. 우리는 가끔 강팍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강팍해, 그치? 정말 강팍해요. 은혜 받을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그냥 모든 게 다 좋다가도 강팍해지기 시작하면 나도 내가 싫을 정도로 막 지긋지긋할 정도로 막 분노하고 막 신경질 내고 막 두 얼굴의 사나이들. 우리가 다 이렇게 두 얼굴의 그 아줌마들이 많습니다. 근데 다윗은 눈물을 통해서 항상 그 언제든지 촉촉한 영혼이 이렇게 유지되었던 은혜가 있었어요. 이것도 은혜로 됩니다.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근데 이 다윗의 그 눈물은 되게 두 가지 면에서 있었어요. 하나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는 백성과의 관계에서 눈물이 있었던 걸 볼 수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항상 눈물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보면 어떡하죠? 죄를 보면 어떡하죠? 내 눈물이 내 침상을, 죄 하나 짓고 눈물을 띄우면, 눈물로 침상을 띄우면 이게 이제 뭡니까? 물에 잠기는 거잖아요. 그 가구 못 쓰게 됩니다. 침수 침대가 돼가지고 차량도 침수되면 그 못 쓰잖아요. 이번에 현대차에서 지난번 그 큰 비 오고 태풍 뭐가 왔죠? 이게 차바? 그 차바 왔었잖아요. 왔을 때 1,500대인가 이렇게 물에 잠겼는데 전량 폐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중고차 내놓지 않고. 그거 진짜 비 한번 크게 왔더니 차바 와가지고 그 한 대당 예를 들면 2천만 원만 잡아도 1,500대면 얼마예요, 그게? 300억입니까? 어쨌든 간에 전량. 왜냐면 그게 중고차가 이렇게 비밀리에 다 이렇게 모르니까 이렇게 되고 막 그럴 수 있으니까. 그게 알 길이 없다네, 그게. 그러니까 이게 요즘 그런 차들이 많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자, 근데 하나님 관계에서 이게 죄를 범했을 때 눈물로 침상을 띄웠던, 정말 그분 앞에서 촉촉한 눈물이 있었던 걸 보셨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면 죄를 짓고 나면 그냥 띄울 정도도 아니고 그냥 주님 아멘 하면 끝나. 끝나버려요. 눈물이 별로 없어요. 물론 죄책감을 이렇게 파괴적 좌성을 가지고 파괴적 성찰을 갖고 죄책감을 오래 유지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으면 용서해 줬으니까 자유함을 얻어야 되겠죠. 그런데 깊이 통찰하면서 회개했던 걸 볼 수 있어요. 눈물로. 근데 우리는 너무 가벼운 통찰, 가벼운 성찰을 갖고 파괴적 자성도 나쁘지만 가벼운 성찰도 나쁜 거거든요. 우리에게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돌아보질 않아, 자기. 이게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인데 다윗은 정말 주님 앞에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성경 구절 하나 써놨는데 시편 56편 8절인데 이건 좀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참 중요한 구절인데 56편 주로 시편에 있는 구절들을 제가 쭉 한번 뽑아봤는데요. 8절에 보시면 이제 우리하고 좀 맞는 것 같아가지고 해놨어요. 8절이죠.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의 유리함이 뭐예요? 분리 대신에 유리, 이게 아니에요. 내가 유리했기 때문에, 여기 유리는 방황을 의미하는 거죠. 내가 방황하고 내가 헤매었던 시절들, 내가 얼마나 헤매고 방황했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방황하며 헤매었던 그때 그 흘렸던 그 눈물들을 주께서 어디에 담는다?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리고 내가 그때 방황하며 헤매었던 때 흘렸던 그때 그 아팠던 눈물들을 주님이 책에다가 기록해 놓으소서. 조선 왕조실록처럼 다윗 눈물 기록해서 쫙 좀 써달라는 거예요. 그럼 다윗도 방황 많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많이 헤맸어요? 안 헤맸어요? 그 왜 방황하고 헤매었죠? 성경을 쭉 보다 보면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쭉 읽어가다 보면 다윗은 뭐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길 때문에 그런 거죠. 다윗에게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었는데 그를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오랜 세월 동안 뭐 하신 거예요? 부지런히 다루시고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 숱한 세월 동안 다윗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왜 악인은 저렇게 잘 살고 있고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됩니까? 저 악인들이 나한테 하는 말이 종일토록 나에게 하는 말이 너희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 믿는 사람 맞냐고. 네가 하나님 언약 가진 사람 이렇게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어느 때까지 헤매가 있나이까. 이 다윗이요 정말 눈물 흘리고 방황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있는데 실제가 아직 없는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성취가 아직 없는 이런 어떤 환경 속에서 많이 흘렸잖아요. 지난주 제가 화요일날 와서 무슨 설교했죠? 기억 안 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름 앞에 두셨다는 거. 이름 위에 두셨다는 거. 이름이 먼저 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말씀을 먼저 약속을 먼저 주신 다음에 이름을 나중에 두세요. 그간에 뭐 하느냐? 우리가 헤매고 방황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길을 찾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런 기간을 이 다윗은 가지는 거예요. 그때 흘렸던 거. 돌아보니까 우리 모두 그때 좀 이런 방황이나 좀 헤매었던 그 시간이 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으면 이게 재미가 없는데 좀 있었어야 되는데, 그죠? 예,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딱 궁금한 거 나오면 인터넷 딱 치면 바로 답이 나와. 그게 뭔가를 찾기 위해서 책방도 가고 선배들에게 묻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바로 답을 얻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는 게 아닌데 그게 고민인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들이 철들면 언제쯤 철들까요? 죽을 때 철들. 우리도 죽을 때 철드는데 얘들은 죽은 다음에 철들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한 가지 안타까운 거예요. 아파하고 고생하고 막 이러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이제. 고난을 겪고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고난 많이 겪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다윗은 죄로 인해서 또한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기 위해서 정말 헤매고 방황하고 막 그때 흘렸던 눈물들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인데 왕 같은 제사장한테 어떤 눈물이 좀 필요할까? 어떤 눈물이 좀 필요해요? 예레미야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제사장들이 묻지 않고 있다. 뭘 묻지 않았다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찾지 아니하며. 그 시절에 이 뭡니까 바벨론이 지금 막 쳐들어오고 있는데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들은 뭘 물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물어야 돼요. 근데 제사장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찾지 아니하며. 그런 구절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의 그 2장에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뭘 물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물어야 돼요. 네, 묻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묻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개인적인 것도 교회로 볼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찾는, 그걸 묻는 이런 어떤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두 번째로 그 다윗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애통함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늘 백성들을 보면서. 한 번은 이 다윗이 전략을 잘못 싸웠어요.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적군을 쳐들어갔는데, 싸우러 갔는데, 적군이 워낙 연합군이었기 때문에 모든 군대를 다 끌고 갔어. 성 안이 텅텅 비었어요. 여자들하고 아이들, 부녀자들과 아이들만 남았어요. 그때 누가 뒤통수 친 거예요? 그 나라 아는 사람. 아말렉이죠.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 몽땅 다 그냥 다 부녀자들하고 애들 다 막 재물들 다 쳐서 가버린 거죠. 다윗이 나중에 돌아오니까 성 안이 텅 빈 거죠. 막 장군들은 자기 죽이려 들고 있고. 그때 흘렸던 이 다윗의 눈물. 백성들을 향한 그 눈물이 있었어요, 이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눈물, 사람과의 관계에서 눈물을 흘렸는데 국률이 있었던 거죠. 야, 이게 촉촉한 눈물이 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해요. 왜 다윗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게 있는데 애통하는 자에게 항상 눈물을 있고 하나님 세우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리더는요 눈물이 좀 필요해요. 리더는 눈물이 필요합니다. 나는 눈물이 없다. 손 들어보십시오. 난 눈물이 좀 별로 없다. 난 눈물이 좀 많다. 두 분. 그러면 나머지는 콧물이 나온다. 우리는 우리가 눈물이 끝일 때 이미 우리는 끝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눈물이 있어야 돼요. 눈물을 통해서 뭐가 나옵니까? 도끼가 빠져나와야 돼요. 눈물을 통해서 도끼가 빠져나와요. 옆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보세요, 눈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도끼가 있는, 눈이 눈물을 많이 흘리면요, 눈이 뭐예요? 선해요. 선합니다. 소의 눈은 좀 어떠세요? 소의 눈은. 좀 막 울 것 같지 않아요, 늘. 그렇지 않습니까? 소의 눈은 막 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짐승의 눈들은 되게 이렇게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눈은 어떻습니까? 무섭습니다. 사람의 눈은, 옆 사람 한번 다시 보세요. 눈이 어떤가. 눈을 보면 금방 답이 나와요. 눈이 선해야 돼요. 많이 눈물 흘린 사람은 눈이 선합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보니까 눈을 안 봐. 못 봐. 왜? 코를 봐. 그러니까 못 보는 거 하면 이게 죄책감이 많아서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눈이 좀 선해야 되거든요. 다윗은 눈이 선했던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팩트로 가서 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셨을까? 왜 부어주셨을까요? 다윗은 자기가 어떤 인간임을 알았어요. 눈물이 흘려지려면요, 내가 어떻게 용서받았고, 내가 얼마나 하잘것없는 인간이고, 이게 보여야지 눈물이 흘립니다. 절대로 그것 아니면 눈물 흘릴 수 없어요. 내가 어떤 인간임을 알아야만 겸손한 사람이 흘리는 게 눈물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 눈물 흘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썼는지 모르겠는데 시편 8편 4절부터 9절을 보면 이 구절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구절이라. 사람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나를 권고하시나이까. 이 권고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우리 장상 성경에 권고는 뭐다? 사람을 세워가신다. 하나님 뒷받침하신다. 그 말이 은혜를 붓는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권고하시나이까. 사람이 뭔데? 내가 뭔데? 나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래서 다윗이 천사보다 좀 못합니다. 우리가 천사보다 좀 못하잖아요. 지위는 더 높지만 천사는 날개가 파닥파닥 날아다니고 우리는 파닥파닥 날아다니지 못합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걷고 다녀도 못됐는데 파닥파닥 날라까지 다니면 우리 진짜 나쁜 사람일 겁니다. 맞습니까? 날라까지 다녀봐. 아이고 우리 못 말릴 것 같아요. 우리에게 날개가 없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네. 날개까지 달려봐요. 정말 갈 때 안 갈 때 다 달리지. 다윗은 정말 겸손해. 다윗 하면 다 겸손 또 올라요. 다윗 하면요 우선 예배, 겸손. 내가 뭔데 하고 다윗은 항상 그 뭐라 그럴까 겸손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자, 그럼 묻겠습니다. 겸손이 뭐죠? 자, 겸손. 이런 대답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기를 낮추는 거. 이건 사전이 말하는 겁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겸손. 네? 하나님 외에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아서 그 다음에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다음에 엎드리는 것. 하나님께 항상 묻는 자세죠. 다윗은 한 번도 다윗의 특징이 항상 물었거든요. 어떻게 하리까? 올라가리까? 치리까 말리까? 항상 그러니까 모든 주권을 주님께 드린 게 겸손이잖아요. 겸손은 모든 주권을 주님께 드린 것. 나는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고 나는 양입니다. 나는 왕이 아니라 양이라고. 이게 겸손이죠. 그래서 주권을 드리는 걸 겸손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어플리케이션 가서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육체 대신에 십자가를 의지하고 살 건가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자부심 가질 것들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십자가 공로만 부여잡고 주님께 가야 돼요. 너희가 이런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이 듣고 믿음으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의 행위로냐? 그래서 우리 절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바울처럼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나의 자랑은 예수께로 말미암음이라. 자랑은 예수밖에 없는 거. 할렐루야. 이 자리 가야 돼요. 막 정말 40일 금식 기도하고 막 놀라운 일을 했다. 그래도 그것이 내 자랑이 아니라 그렇게 만든 분이 누군데?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께만 은혜가 되어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가 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그 자리에 가야 됩니다. 요즘 겸손한 사람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겸손할 수 있는 사람. 주권 앞에 자기를 내릴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 은혜가 있어요. 세 번째는 분노의 상황 속에서 대적을 진심으로 용서할 줄 아는 마음과 상대방이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분노의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게 많았습니다. 시편 109편 4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나는 저들을 사랑하였으나 저들은 나를 대적하였나이다. 그래서 다윗은 사랑했거든요. 사람들을. 근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 누가 이제 대적하죠? 압살롬. 그 아들. 그냥 그 딱 똑똑했던 그 아들이 구테타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려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했는데 대적이 들어오고 원망이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해가 돌아와. 우리 어떻게 하지 그러면? 열을 받아요 안 받아요? 제가 요즘 그걸 하나 좀 다루셨어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아침 우리 목회자 성경 공부를 하는데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 속에 사모님들에 대한 상처가 많더라고. 나는 이렇게 잘했는데 저 사람이 다 장악하려고 그런다고. 이게 비선실세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처들이 좀 들어오니까 그래가지고 아까 우리 서로 웃으면서 아까 좀 얘기하고 막 그랬었는데
우리가 상처가 많아요. 나는 제일 중요한 게 억울함이잖아요. 억울한 거예요, 그냥. 우리 제일 견디기 어려운 게 뭐예요? 억울함. 내가 정말 나름대로 했는데, 이게 안 될 때. 이게 막, 다른 게 돌아올 때, 막 억울한 거예요, 막 그냥. 맞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 평생 살았는데, 남는 건 예를 들어서, 가난이라든가. 주를 위해 평생 살았는데, 남는 게 나중에 뭐 질병이라든가. 내가 주를 위해 평생 살았는데, 내가 집 한 채 없다든가. 노후가 보장이 안 된다든가. 이러면 막, 분노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선교사님이 뭐 어디 아프리카인가 갔다가 탁 이렇게 막 평생 은퇴하고 이제 돌아오는데 항구에서 딴따라 군악대 뭐 하는데 보니까 자기를 영접하는 줄 알았더니 같이 타고 갔던 놀라운 장군 하나를 환영하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때 아무도 자기를 이렇게 기다려주는 사람이 없었을 때 그 선교사님이 그때 그 낙심. 나는 뭐지? 내 평생 주를 살았는데 만군의 여호와를 살았는데 다행히 그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의? 그래도 우리는 주님이 나의 상급이라는 그 말보다는 뭐가 더 필요합니까? 딴따랑 딸랑 그냥 그것도 감동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냥. 내가 너의 상급이냐. 근데 그 얘기 하나 붙잡고 선교사님은 다시 남은 여생을 살았다고 다시 뭐 그 스토리의 그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다시 돌아갔다고 그랬나? 그 몰라요, 그 얘기? 예? 뭐, 좀 들어보면 기억납니까? 그건 반드시 몇 번 들었어야 될 얘기인데. 최근, 초신자들만 산대요. 어쨌든 간에, 이게 다시 돌아갔대는 어쨌든 간에 막 그 얘기 저도 옛날에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목사님들 설교할 때. 야, 나도 목사 되기로 했는데 나중에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때야 막 젊었을 때야 못 모릅니다. 아걸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찾아가서 또 그게 뭐죠? 그다음에 또 막 사랑 없는 거리에도 가서 종의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다 받으소서. 나는 멸시천대 십자가 아이고 아이고 솔직히 그렇게 됐을까? 그 신학생들 못 모르고 쥐야 하고 막 그럴 때 아이고 우리가 참 이게 정말 이게 뭡니까? 예. 알도 못 낳는 암탉이 돼가지고 늙은 닭이 돼가지고요. 아이고 옛날엔 꼬꼬닥 하고 알이라도 낳는데 지금 뭡니까? 알도 못 낳으면서 떼떼 소리만 지르고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지막에 딱 간 게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목회자들한테 통계를 낸 거예요. 다 20대 때 막 10대 때 주님 앞에 헌신하고 막 이럴 때는 전선생 목사님 몇 세 헌신했어요, 주님께? 목사 되기로? 19살 때 아골골짝 빈들 불렀죠? 멸시했던지 십자가 했는데 언제 노후가 걱정되고 언제 걱정이 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목사님들이 몇 세라고 대답했겠어요? 나이 드신 목사님한테 물었더니 젊은 사람한테 물을 필요도 없어요. 그게 주님의 나이 상급인데 뭘 걱정이냐고 다 그러지 뭐. 54세 만으로 54세니까 55세 딱 될 때 사람이 바뀐다는 거죠. 뭐지? 내 인생이 뭐지? 여기 그때 온다네. 55세 때 딱. 며칠 전 통계가 참 재미있는 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혼하거나 사별한 남자들 여자들 많잖아요. 이제 이혼하거나 사별한 남자들. 그랬더니 어떤 통계가 나왔습니까? 이렇게 우울증 걸려서 자살하거나 일찍 죽을 자살을 한다든가 이렇게 일찍 죽을 확률이 남자한테는 2배로 는다네요. 남자는 이게 뭐라 그럴까 2배로 는다고. 이렇게 2배로 넣는 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2배로 넣는 몇 %인 거죠 이게? 200%가 되나요? 2배로 넣는 거죠? 100%, 2배니까 200% 넣는 거죠. 여자는 34%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별해도 괜찮은 거예요.
아주 특별한 몇 사람 케이스 아니면 그냥 다 잘 살아. 내가 그걸 통계를 다 보면서 외웠어요. 저 통계 34%. 남자는 200%. 억울해. 그래서 억울한 상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요, 일찍 죽지 맙시다. 아멘? 김동환 목사님, 일찍 죽지 말아요? 박세현 사모님 34%야. 그러니까 66% 안에 들어가는지 34%인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66%에 들어갈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지, 지금 이제. 남자는 되게 같이 죽는데요, 그냥. 200%. 상당히 높은 겁니다, 이거는 사실. 이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게. 이게 좀, 예? 괴로운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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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살다 보면 분노의 상황이 많아요. 이렇게 보면 억울하고 내 평생 이렇게 사는데 요즘 황혼 이혼이 많이 늘잖아요. 지금은 굉장히 늘어갑니다. 지금 뭐 상당히 전체 이혼 이렇게 이율에서 황혼 이율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가고 있어요. 이제 상당히 높아가고 있습니다. 뭐 20%였는데 또 넘어가고 있다고 그런 말도 있고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억울함 때문에 이혼하는 거예요, 이제. 전에는 내가 참고 애들 때문에 참고 지금은 이제 안 참는다는 거지. 사람 속에 이제 다 뭐가 있습니까, 다? 그러니까 모든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모든 대통령들이 처음에는 막 다 최고 높았던 사람이 김영삼 전 대통령이죠. 70 몇 %였잖아요. 전 국민이 좋아했어요. 근데 갈수록 막 20%까지 떨어지고 몇 %였어요, 마지막에는? 14%였나? 뭐 쭉 17% 떨어진 거예요. 우리는 뭐가 있냐면 우리 한국 사람 속에는 분노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 속에는 이 분노가 있습니다. 영혼 깊숙이 뭐가 있다? 지금 이렇게 있지만요. 분노가 있는 새벽 기도하다 주여 주여 막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다가도요. 누가 툭 찍으면 뭐야 이러는 거야. 아버지야 뭐야 이게 한국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이게 참 분노가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혼 깊숙이 있는 노래가 아리랑이잖아요. 아리랑이 분노잖아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진리로 반드시 발병나기를 바라는.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뭐 나보기가 역겨 가실 적에는 뭐 말없이 아이고 그 다 거짓말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영변의 약산 뭐 진달래꽃 뭐 사뿐히 고입 요즘은요 다 앞정 뿌려놓는 거죠. 가다가 반드시 그냥 우리 다 그렇습니다. 우리 목회자들 속에도 그게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떠나기만 해봐라. 이상하게 잘 됐다는 얘기 듣는 것보다 이게 무섭습니다. 정말 잘 되기를 바라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돼. 혹시 좀 떠났는데 좀 소수바에 떠났을 때 잘 되기를 바랄 때가 많았습니까? 좀 솔직히 좀 못 되기를 바랐을 때가 있었습니까? 잘 되기를 바랐을 때가 더 많았던 분. 아무도 손 안 들고 있어요. 후자는 제가 질문하지 않겠어요. 이상하게 우리 속에는요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분노가. 그래가지고 막 어디 퍼부어야 돼. 다윗 같은 경우는 이제 압살롬이 막 이렇게 쿠데타 이렇게 해서 막 도망갈 때 시므이인가요? 시므이가 막 저주하는 거야. 갖은 쌍욕을 다는 저주하는 거야. 호랑 맑고 일찍 죽어야 될 것은 왕이 되니까 이제 아비센가 누구 장군 하나가 칼 두고 저걸로 그냥 쳐버리니까 개 같은 거를 막 이렇게 했잖아. 같은 게 막 욕이 나가는 거지 막. 했더니 다윗이 놔두라고 하나님이 허락한 거라.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허락한 거. 역사는 하나님 주관하는 거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역사를 좀 맡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건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건데. 그러면 하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 뭐라고 그랬죠? 혹시 하나님이 나중에 내 원통함을 풀어주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거라.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속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만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 원통함과 이 억울함, 이 모든 것들을 뭐하게 만든다? 반드시 선으로 갚아주실 거라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선으로 갚아주실 거라고. 이게 정말 중요한 자세 같아요. 그러면 이제 묻겠어요. 다윗에게 왜 이런 은혜가 부어졌을까? 시간이 좀 많이 가지만 왜 이런 은혜가 부어졌죠? 다윗에게는 사람을 상대할 때 그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도 그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상대하고 있었던 거죠? 네, 영혼은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었어요. 이게 누가 나를 막 욕할 때도 하나님 이게 무슨 일이죠? 하고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어요. 이게 있었어요. 우리는 근데 저 사람이 막 나한테 하면 누구를 상대해요? 그 사람 상대하는 거야. 막. 그 사람하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막. 저 사람이 저럴 수 있냐고 막. 그러면요 이게 이 답이 안 나와요. 남편 상대하지 마세요 하면 답이 없어요. 아내 상대해도 사모님 상대하지 마세요 목사님들. 답이 없어요. 누구 상대해야 된다? 하나님 상대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에게 그 자세가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붓는 거예요. 분노의 상황 속에서도 정말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그런 했던 게 있었어요. 우리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들 얘기가 좀 달라질 것 같지 않아요? 어떤 일을 딱 겪었을 때. 참 이게 중요합니다. 나도 보면 막 사람을 상대할 때가 많은 거예요. 어떤 얘기 들으면 막 나도 뒤집히고 있고. 하나님을 상대하면 흔들리지 않을 텐데 사람을 상대하면 내가 요동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런가 하면 다윗에게는 네 번째, 열의를 제쳐두고 주님의 아름다움만을 바라보게 만드는 데가 있었어요. 우선 다윗을 하면 전사였어요. 늘 전쟁터 누비고 다녔던 사람이잖아요. 맞습니까? 전쟁터 누비었어요. 근데 다윗은 돌아오면 뭐가 돼요? 밖에서는 전사하고 들어오면 예배자야 돼요. 근데 법궤를 지성소 안에 두어야 되는데 지성소 안에 두지 않고 어디에 뒀다? 다윗의 장막, 기도 초소 안에다 한 4평 정도 남짓 되는 거기다 법궤를 둔 거예요. 그리고 고라 자손들을 세워가지고 뭐 한 거죠? 24시간 예배하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참 신기하게도 법궤를 성막 안에다 안 두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죽여야 되잖아요. 이게 법궤를 거기 안 두고 장막 안에 뒀어요. 장막 안에 뒀으니까. 근데도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셨어요. 그 예배를 기뻐했던 거죠. 하나님은 형태라든가 의식 그 자체가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자세가. 예배하는 자세가 중요했던 거예요. 뭐 오케스트라하고 뭐 파이프 오르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를 정말 얼마나 상한 감정으로 상한 심령으로 드리고 있냐는 거죠. 그걸 그렇게 기뻐했던 거예요. 밤새도록 하나님 예배했던 그 다윗. 밖엔 전사하지만 안에 들어오면 예배자로 그냥 꼬박꼬박 졸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배했던 다윗. 그게 그리고 뭐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그것을 내가 여호와께 구하리니 주의 임재를 기뻐하고 아름다움을 낭망하며 내가 그 전에서 듣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기뻐했던 것이죠. 야,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좀 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왜 이런 은혜를 부었죠? 써놨는데 다윗은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여호와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비알파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유일한 기쁨이요. 하나님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한 거예요. 사랑한다는 이 말은 뭐예요? 유일한 반석 삼고 유일한 피난처 삼고 유일한 전부 삼. 다윗에게 하나님은 전부였어요. 그냥 다 잃어버려도 주님만 있으면 됐거든요. 주님만이 유일한 상급되는 보상되는 자리가 사랑하는 자리예요. 이게 말로 사랑하는 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내 모든 것 삼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은혜를 다윗에게 그냥 부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사랑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만을 내 전부 삼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그 과제는 뭘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실제인가 보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게 뭐죠? 하나님 얼굴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얼굴 구한다고 은유법을 쓴 거예요. 얼굴 구한다는 말은 세 가지. 살아계신 그분을 구하는 거죠. 그 인격체와의 관계를 구하는 거예요. 그분과의 만남을 구하는 거죠.
교리 몇 가지 알리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 몇 가지 더 알고자 하는 걸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학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살아계신 그분. 두 번째는 그 주님이 갖고 계신 뜻과 목적. 그분의 계획. 그걸 알기를 구했던 걸 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그런 주의 뜻과 목적이 내 삶을 항상 이끌어가기를 구했던, 늘 지속되기를 바랬던 것. 이런 걸 구했던 것이 이제 다윗인데, 이게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화요 집회가 조금 인원이 좀 더 늘었어요. 좀 많이 오늘 많이 가셨는데도 좀 그나마 옛날에 정말 많았잖아요. 우리 여기 사람들 많이 모이고 다시 좀 이렇게 다시 회복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자리에 다시 가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다시 그분이면 되는, 내가 좀 버림받아도 되는. 우리 한국 사람은 버림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못 견뎌합니다. 소외감. 누가 나를 약간 버리는 것 같아. 소외시키는 거. 굉장히 못 견뎌합니다. 근데 그거 극복해야 돼요. 내가 언제든지 좀 버림받아도 되는, 주님이 있으면 되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가야 돼요. 마지막 5번째인데, 다윗에게 어떤 은혜가 있었는가, 어떤 복음이 있었는가 하면,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겠던 은혜가 그에게 있었어요. 늘 다윗은 버림받았어요. 잘 버림받습니다. 아니, 당장 왕으로 그 기름 부었던 그날도 아버지가 다윗 버려요. 너는 어디 가라? 저기 그냥 어디 가서 그냥 아주 멀리 가가지고 양치라고. 왕이 아니다 보면. 형한테 혹시 형들한테 누가 되니까 은진이가 미진이한테 늘 치였나? 아니? 없어요? 근데 막 뭔가 감동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늘 버림받는, 여러분 늘 버림받는 자리에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버림받는 자리에서 있어요. 버려진 자리에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부활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노라 하고 늘 버려지는 자리에 항상 두십니다. 우리가 늘 버림받는 자리에 두세요. 광야에 노예로 살게 하신 다음에 선택하세요. 하나님. 버려진 둘째 차자들을 많이 선택한, 하영주 목사님 그때 보니까 차남들을 많이 선택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전 맞다고 봐요. 버려진 자들. 우리 한국인 주로 이제 폐결핵 앓은 사람들을 주로 목사로 많이 세웠어요. 막 버려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예수님도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림받는 자리로 하나님 데려가시거든요. 예수님을. 그리고 그를 메시아로 선택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버려지는 자리로 이렇게 항상 데려가세요. 그래서 버림받는 자리를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항상 버려져요. 늘 막 그냥 미친 척도 하고 막 살기 위해서 막 별거 다 했어요. 그냥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거든요. 이래 살았어. 와, 아멘. 근데도 다윗은 소망을 어떻게 합니까? 버리지 않습니다. 늘 뭡니까? 내 평생에 한 가지. 내가 주의 집에 거하여. 이건 뭐죠? 주의 집에 거한다는 말은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있기를 원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항상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죠. 우리 소망 좀 잃어버리지 맙시다. 난 지금 한국이 소망을 잃어버리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나는 헬 조선을, 이런 조선이란, 헬 조선이란 말만 씁니까 안 씁니까? 헬 대한민국? 헬, 지옥이란 뜻이잖아요. 이거를 정치인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함부로 쓰는 거예요, 지금. 저 망할 사람들. 내가 막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저 지옥 같은 대한민국이란 말을 함부로 쓰냐는 거지. 정치인들은 우리에게 뭘 줘야 되는데? 소망과 희망을 심어야 되잖아요. 이 나라는 살 수 있습니다. 이 나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걸 심어줘야 되는데 정치인들부터 이 말을 쓰는 거예요. 젊은이들 표를 얻으려고. 정말 무서운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나 정말 막 가가지고 막 두둑이 패고 싶어요. 그러다가 내가 얻어 터지겠지만 아니 어떻게 정치인들이 이 말을 쓸 수 있냐. 소망을 줘야 될 사람들이. 안 그래요? 이런 말은 절대 쓰면 안 되거든. 우리는. 이 나라는 그래도 하나님이 보호. 그냥 스님들도 부르더라고. 부처니. 이게 안 해요. 하나님이나 같은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어떤 성경은 하나님, 어떤 성경은 하느님이라고 번역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하느님이잖아요. 하느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보호. 우리는 국가가 없어요. 우리는 애국가가 국가 대용에 쓰이죠. 애국가가 국가 대용으로 쓰이는데 애국가가 국가인데 지금 현재 애국가는 뭐예요? 국가가 지금 찬송가예요. 다 찬송가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절대로 부처님이 절대 안 합니다. 선생님. 저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놀라운 거잖아요. 그리고 알다시피 안익태 씨가 그걸 지었는데 안익태가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독일에 갔을 때 그 안익태 무덤을 찾아갔어요. 안익태 무덤 동상 앞에 가서 기념사진 이렇게 찍었는데 이분이 이 나라의 애국가를 지으신 찬송가를 지으신 너무 자랑스럽더라고. 이분이 그때 그걸 안 지었으면 만약 스님이 먼저 지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걸 정말 큰일 난 거예요. 그죠? 근데 이분이 먼저 지었기 때문에 다행히 이걸 두고두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그래서 신실했던 기독교인 그 사람이 그걸 지었고 감사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감사하고요.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도 우리는 희망을 잃어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말씀을 주시고 이름을 주시기 때문에 말씀에 신뢰를 하기 시작하면 토대하에 세워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영광을 보는 자리로 인도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다윗에게 그 은혜가 부어졌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주님의 유일한 상급이었다. 다윗은 항상 주님이 나의 유일한 상급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나의 상급이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질 과제가 있다면 뭐겠어요? 어플리케이션.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훗날 로마서 8장을 쓰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대했다? 로마서 8장에서 성경 하나 인용하는데 나를 어떻게 대했다? 하루 종일 도살받을 양처럼 나를 대했다. 하나님이 항상 바울을 선택해야 되거든요. 선택해서 높게 쓰셔야 되기 때문에 그를 늘 버림받는 자리에 뒀어요. 선택은 버림받음에서 이루어지니까 그를 쓰려면 버림받은 자리에 두셔야 돼요. 늘 버림받게 하십니다. 누명 쓰고 박해받고 핍박받고 매맞고 강도 만나고 물에 빠지고 질병 얻고 계속 이렇게 두시는 거예요. 이렇게 두신 다음에 늘 바울에서 딱딱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위대한 사도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거제도에 있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 없어요. 예를 선택 섬에다가 버려주신 다음에 선택하시.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항상 하나님 버림받는 자리에 둔 다음에 선택하신다니까. 바울이 가시가 3개나 바뀌었어. 분명히 하나는 질병 같고 하나는 박해 같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그런 자리에 둔 다음에 하나는 선택하세요. 내가 너를 강력하게 쓰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버림받는다고 해서 서운해할 필요 없어요. 원망할 필요. 왜? 나를 선택하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왜 내게는 버려지는 자리만 있을까? 이게 버림받는 것 같은데 그렇게 선택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아멘? 선택하신 다음에 쓰십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늘 하루 종일 도살받을 양처럼 대했는데 나는 어떤 경우를 만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으리라. 그게 뭐가 되었든지 간에. 그러니까 바울은 끝까지 뭘 붙잡고 있었냐면 사랑을 붙잡았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계속 붙잡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것 꼭 붙잡고 가기를 바랍니다. 예수. 제가 찬송가 많이 외웠을 때 옛날에 너무 좋더라.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그 교회에서 좀 부르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귀한 찬양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나를 사랑하시는 것. 날 사랑하신. 절대로 버리지. 아멘. 오늘 저는 다윗에게서 배우는 복음 이야기들을 좀 한번 들려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 좀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